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사를 했는데 이게 집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수 집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과 관련된 일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그 문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이 됐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신 즉, 대상포진이 기로 왔는데 그 대상포진의 균이 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계속 중첩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안수 집사님에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당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2블록 지나면 그곳이 있는데 나와 같이 갑시다 라고 그 청년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 15만 명이 누워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든지 간에 문제를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자체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는 존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문제와 관련된 신앙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12년을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부인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혈을 하는 거죠.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 나섰지만 의사들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홀로 나온 것으로 볼 때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을 오랫동안 앓으면 가족들도 다 지치고 포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가중한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여인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없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열대를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그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존재하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 열대를 앓았던 혈루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물론 모태신앙은 제외하고는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버님의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갑자기 기울게 되고, 또 저희 아버님이 심한 간경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었더라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잘 되셔서 저 안양시내 빌딩 몇 개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저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여쭤보니 폐결핵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길에 나앉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 이러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정말 면밀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략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드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매를 두십니다. 징계매를 두시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즐거움을 다 쫓아 살고 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매일 묵상하지 않는데 저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징계매를 드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직까지 참으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택함받지 못한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왜 죄가 발생하느냐?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죄의 문제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 자신이 스스로 잘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의 사역을 담당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상담의 내용인 즉 이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여쭤보니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고3이 되니까 이 집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니 고등부 봉사를 내려놓고 성인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만 드리고 다시 학원으로 가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완전히 믿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데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에 걸릴 정도니 우리 아들을 만나서 좀 목사님이 상담해 주시고 청년회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세계의 경일교회예요. 물론 청년회 나오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까지는.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집사님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자녀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죠. 근데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럴 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냉철하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인지 아마 80%에서 90%는 나를 정말 객관적인 입장으로 돌아볼 때 대부분 내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이 최선일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직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면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고 내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약속을 받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에는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였을 때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냥 농사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온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용광로 속에서 그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죄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영광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문제 안에는 문제 해결의 해답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을 때 그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매일 큐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여러분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준비 작업이에요. 정말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을 다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진정한 휴가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휴가가 있어도요 이 설교 때문에 가서 항상 그 설교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기자마자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수히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기자마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계속 피를 흘리니까 빈혈 증세가 와서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정보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가 지나면 또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렇게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의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12년 동안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파탄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그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크고 작든 간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문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열별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문제가 언제쯤이면 끝날까? 과연 내 평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요셉이 그러한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 고난의 끝은 끝날 것인가? 내가 죄수로서 살아가는 이 죄수의 삶이 과연 끝마침이 있을 것인가? 라고는 회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의 때가 되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반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왕으로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서 자신의 반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지에 내가 항상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생각해내서 새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탁입니까?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이 세공인이 아름답게 반지를 만들었지만 과연 어떠한 글귀를 새겨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지혜의 왕자인 솔로몬에게 찾아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세공인에게 가르쳐준 글귀, 그 반지에 새긴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영광의 환희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환희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도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니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링컨의 성공만을 기억할 뿐이지만 링컨만큼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링컨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무엇인지 한 번에 그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번 실패한 다음에 8번째 성공을 이루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링컨이 힘들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이 다윗왕의 글귀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 앞에서 소망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제가 군대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완장 군장을 하면 30kg가 됩니다. 완장 군장을 하고 20kg 구보를 하는데 그게 군대 안에서 하는 구보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20km를 뛰고 돌아오는 겁니다. 나중에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자가 호흡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숨이 너무 찼습니다. 그때 우리 고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대 생활은 피할 수 없으면 어차피 즐겨야 될 것이니 잊기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청년 때든 중년 때든 우리 권사님 때든 장로님 때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즐기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라고 하는 그 의문사를 자꾸 남발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안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 안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문제는 끝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